네,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일단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지금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약간의 위기감을 좀 느껴서 제작하게 된 영상입니다. 일단은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가 통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한 20장까지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즐겁게 읽고, 사실 이제 출애굽기 그래도 중반부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실수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즐겁게 읽으라면 읽는 편인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는 여러분에게만 부담스러운 책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책일 거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그 설교를 해야 되는 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이고, 도대체 어디로 설교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도 듣고요,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기초적인 가이드는 좀 우리가 나누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되 기초적으로 제가 정신 차려라고 말하는 포인트들부터는 좀 정신 차려서 드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은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레일 리더들을, 주일이죠,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제가 이거 찍고 있는 게, 리더들을 통해서 내일 주일에 드릴 테니까 주일 밤에 웬만하면 들으시고, 지금 듣고 계시겠죠 여러분? 주일 밤에 드릴 거니까 들으시고 내일 월요일부터 진행될 그 리딩 지저스를 좀 들어보고 읽어보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양이 많아서 힘들었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좀 이렇게 한 10분 정도 내외로 좀 의미 있는 가이드를 좀 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제가 참고한 게 어떤 거냐면, 저 대학원 때 은사였던 박철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들을 제가 주로 참고를 했고, 그분의 강의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박철현 레위기라고 치면 아마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박철현 교수님의 것들을 읽어봐도 또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제가 교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걸 좀 축소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으면,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의 표현이었는데 제가 되게 와닿았는데, 레위기를 읽다 보니 내게 위기가 왔다, 그래서 레위기가 내 위기였다라는 표현을 했대요. 근데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이 레위기가 내 위기가, 리딩 지저스를 하는데 내 위기가 안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주어졌는가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부분을 처음에 잡고 갔으면 하는 개념이 뭐냐면, 저는 거룩에 대한 개념이에요.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에 대한 개념인데, 일단은 박철현 교수님이 쓰신 책에도 제목이 어떻게 나와있냐면 위험한 거룩성과의 동행이 레위기다. 그러니까 레위기 위험한 거룩성과의 동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본문을 좀 같이 여러분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설교로 살펴봤던 33장의 본문과 이사야서 6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 됩니다. 이사야서의 6장부터 좀 보면 거기 이제 선사들과 스랍들이 서 있는데 날개가 6개 달려 있는,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임재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사야서 6장이요. 근데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알게 되겠지만 거기 이제 스랍이 서 있는데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면 피조된 피조물과 창조주의 거룩성, 그러니까 구별됨,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를 소멸하실 수 있는 거룩성, 그러니까 위험한 거룩성, 위험함이라는 거죠. 그분의 거룩함이라는 것. 자, 그게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33장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손바닥으로 가리시고 자기 영광의 뒷면만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보여주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은 위험함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피조물은 죽어야 됩니다. 만물이 비틀어졌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들 어제 설교 들었던 거 좀 오늘 설교 들었던 거 좀 기억해 보시면서 어제 지금 토요일 날 미래를 예견하면서 씻고 있어서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자,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던 걸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 전체 구조에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막이 40장이 완성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이 빽빽하게 임해서 40장이 어떻게 끝나죠? 토요일날 리딩저스 하신 분들, 네, 하나님 모세조차 출입하기 힘든 일로 끝나는 게 출애굽기 마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플러스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지낼지를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함께하기 위험한,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걸어갈지를 보여주는 게 레위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1에서 10장까지를 보게 되면 구약에서 나오는 5가지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게 막 반복되는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틀간 읽으면 1에서 5장 그 다음에 이제 10장까지 보게 될 텐데, 이틀 하면 여러분 1에서 5장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요, 거기 그 1에서 7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규례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를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쓰고 있다면, 나머지 8에서 10장까지는 그것들을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2가지가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신약에 보면 그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집례자로 서게 되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나 혹은 예배를 이끄시는 분들이 집례를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다 만인 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인데,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 원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5가지 제사 안에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목적과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면 우리의 예배에도 분명히,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에도 분명하게 적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성취된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철원 교수님의 표현을 좀 빌려보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학습 도구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치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환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되는데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제가 이미지도 만들고 뭐 만져볼 수 있는 도구도 만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누릴 그 언약 관계 안의 특성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성을 미리 그들 안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레위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5가지 제사의 특징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부터 보게 되면 제사장 중심, 1에서 6장 초반부는 이제 백성 중심으로 간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5가지의 제사가 나와요. 먼저 일반적인 제사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제사가 3개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특수한 제사가 2개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박철원 교수님의 질문 똑같이 던져볼게요. 어떤 게 죄를 사하는 기능을 하는 제사 같아요? 딱 들으면 속죄제 같죠, 그죠? 왜냐하면 죄를 속한대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만 필요하다면 사실 번제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 번제 안에도 보면 분명히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 레위기 1장을 보면 담겨 있게 돼요. 5가지 모두의 사실 다 속죄의 기능이 담겨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소제 안에도, 화목제 안에도, 속죄제 안에도, 속건제 안에도 다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기능은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것들이 속죄제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로 하나님께서 분류를 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씩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번제는요, 가장 먼저 나오는 번제는 민수기 28장 29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거기서도 번제는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소제가 논란이 좀 많다고 하는데, 소제는 다른 제사들과 이렇게 병행해서 드려지게 되고요. 봉헌자,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구원을 위한 간구나 기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제물을 드리는 것 중에 곡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도 분명하게 속죄하는 기능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제사였어요. 화목제는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하는 일종의 잔치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지방 부분을 가져가시고, 제사장은 가슴 부위와 넉접다리 부위를 차지하고, 봉헌자가 나머지 고기 전부를 가져가요. 자, 그럼 소가 바쳐졌으면 이건요 여러분 동네 잔치가 벌어져야 될 일이 됩니다. 봉헌자가 돌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집안의 종들, 가난한 이웃들과도 아마 당연히 나눠 먹었을 거예요. 주변인들도 당연히 나눠 먹었겠죠. 자, 이제 특수제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인데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박철원 교수님의 의견에 따라 저 역시도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 거 아니면 정결제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죄제 내에는요, 죄를 정화하는 개념이 좀 더 잘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정화해야 된다,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속죄제이죠. 자, 그럼 마지막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하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 배상제의 개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죄를 빚으로, 그러니까 빚진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고, 빚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게 바로 이 속건제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하고 좀 연결되죠. 거기에 보면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죄값을 대속하여 대신 갚으시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속건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마음이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속건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죄는 빚이고 어떤 죄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갚아줘야 된다, 배상을 요구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나중에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5가지 제사는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번제, 그다음 뭐죠? 소제, 그다음 화목제가 있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일반 제사고, 이것들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속죄하는 개념이 강하긴 하지만, 특별히 화목제는 주변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위한 파티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속죄제는 죄를 정화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강하다, 그래서 정결제로 이해하는 게 좋고, 속건제와 같은 경우는 배상을 해야 되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배상제로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 안에는 분명하게 2가지 개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5가지 제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속죄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왔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반드시 속죄의 제물이 필요하다,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속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했다, 처절하게 회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신 그분이 자비를 베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레위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위험한 거룩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속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죄만 용서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화목죄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즐거워하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5가지 제사를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어요. 번제가 되셨고 소제가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건제와 속죄제 제물이 되셨다는 것들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레위기를 한번 이번 주 통독을 쭉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점들 있으면 나눠주고, 저도 리더들 통해서 주중에 설 연휴가 있지만 우리 한번 끝까지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니까 가는 길이 막힐 거예요. 가책남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